구절에 마치 사람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중에 천사가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날개 달린 예쁜 천사가 되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어요. 한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한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과 뜻을 전달했는데 그 의미가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쓰질 못했어요. 조선의 네 번째 왕은 바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누굴까요? 힌트는 우리 10,000원짜리에 있는 할아버지예요.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많은 백성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글씨를 만들기로 했는데 열심히 고민한 끝에 완성된 이 글자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양반, 아주 높은 직분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 한글이 만들어지는 데서 엄청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 백성들이 글을 깨우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나만 알면 되고 양반이 아닌 직분이 낮은 사람들은 몰라도 돼. 우리끼리만 얘기할 거야.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 만들지 마세요, 세종대왕님. 했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국에는 한글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옳은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많은 반대가 뒤따라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전할 때 방해가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올 거예요.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제자들, 사도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이라는 첫 번째 교회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났어요. 사람 수도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100명에서 200명에서 1000명에서 10,000명 점점 더 많이 늘어나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쓰는 그 유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 아람 언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언어가 다르면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내가 영어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중국어를 하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요. 일본어를 해요, 자꾸 옆에 친구가.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게 필요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일 몇 시까지 나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네, 도와줄 수 없겠어, 미안해,
나는 어느 통하는 사람 도와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된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끼리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너무 위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서로 그래서 사도들끼리 의논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세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재정을 관리하며 돈들을 관리하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집사님들을 뽑기로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집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7명을 사람을 뽑았어요. 수많은 좋은 집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7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스시예요. 스. 누굴까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집사님으로 뽑혔어요. 이 집사님이 가장 7명 중에서도 칭찬받고 뛰어난 집사님이었어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돈을 통해 잘 도와주고 언어를 통하지 않는 사람도 도움을 구해서 잘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확장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졌을까요? 안 건강해졌을까요? 건강해졌어요. 7명의 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예전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집사님 7명이 뽑혀서 스데반 집사님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바뀌고 있대.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예전에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말고 다시 교회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단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역시 잘했구만.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말씀으로. 다시 무엇을 전했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다음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아픈 사람들, 다리를 못 움직여 막 맨날 쩔뚝쩔뚝거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다리가 나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다리를 잡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니 다리도 고쳐지고 마음도 고쳐지고 또 팔이 못 쓰는 사람인데 팔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날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일,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라요. 중요한 일을 하면 방해가 따른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바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국 각각 곳곳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박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너무 총명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가서 하나하나 따졌어요. 스데반 집사님, 정말 똑똑한 척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으십니까?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 하는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구약의 성경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성경 해석이 정말 맞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어려운 적대적인 공격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겼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니면 또 나쁜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또 나쁜 생각을 해요. 아, 이대로 안 되겠구만. 포기하지 않겠어. 스데반 집사님을 무너뜨려야겠어. 비겁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몇 명의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야, 스데반 집사님 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죽이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백성들과 장로님들은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고 흥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신실하게 전하고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구만. 안 되겠어. 이 사람을 아주 나쁜 형벌, 심한 형벌에 처해야겠어. 스데반 집사님을 체포해가지고 공회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호주머니에 많이 챙겨놓은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재판장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은 그 교회를 험담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것은 엄청 무서운 죄였어요.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바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날.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다음날 바로 잃을 수도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몰려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담대하고 용기가 충만했을까요? 왜 용기와 담대하게 충만했을까요? 왜 용기와 담대가 충만했을까요? 무엇이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게 한 그거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환경을 보고 안 되겠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줘야겠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앞에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고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저 500명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 마음과 머릿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항상 어려움과 박해와 나쁜 말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착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목사님 저는 너무 똑똑하지 않고 말도 잘 못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함 스데반 집사님이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첫 번째 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시작.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두 번째 거 시작.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아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